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8번째 시간입니다.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말세에 이렇게 성령이 중요한가? 왜 말세에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오늘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서 말세지 말에 이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부어준다 했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세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말세지 말이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 가까워지는 날이 올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환난이 있다는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이르러 사도들을 비롯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다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이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합니다. 그때 그들 앞에 서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에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입니다.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가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하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그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된 그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라고 합니까? 9절에는 유대와 10절에서는 애국가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지방의 말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 사람들은 우리 지방의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 애굽에서 온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 우리가 나온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쩐 일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저들이 정신 나갔다 미쳤다. 새술이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죠.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이거는 6시를 더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아침 9시에 술이 취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 9시면 술이 깨어도 깰 시간이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이 이렇게 말세의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성령을 받고 저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기이 여기며 새 술에 취하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 같은 현상은 구약시대의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은 이 증거로 이렇게 참 술에 취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보고 듣는, 그래서 뭐 보는 행동이 꼭 술 취한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이 듣는 이 소리가 들린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이 방언, 이 소리를 하는데 우리가 난 곳의 말을 저들이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방언은 텅서 해의 말도 있고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이 기도의 영, 텅서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랭귀지, 디알렉트, 랭귀지, 각 나라 말 통역이 되는 이런 방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두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때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에 언제 아무 때나 부르는 것도 우리가 불러야 되지만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 이때는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응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언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의 재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말하는데 똑같은 말씀인데도 요엘서에서는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는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요엘서 2장 31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똑같은 말씀인데도 주의 영화로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되면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영화로운 날, 어떤 이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엘 2장 31절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정말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또 이런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환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예수님의 감난산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절에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 이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말씀하시고, 이어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 있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24절 25절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우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이 있고 해가 어두우며 달이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염두에 두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서감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주며 죽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담력도 주시고 모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나는 두려워서 떨려서 나 예수에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 속에서 성령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처럼 이 우리 속에 가는 성령님이, 나는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2절 2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을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어떤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24절에서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가 나를 따르느냐, 이 환난 때에 돌아서느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되 그들의 때가 차기까지 며치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이방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 벗들에 의해 죽는데 내어줌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우리는 한 번 죽음으로써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가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는 통로가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하지 마시고, 절대로 무섭고 두려운 일. 지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도 충만을 받기 전에는 이게 무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충만을 받으면 막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손 하나 안 대고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지 않은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도록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그 환난 때에도 불러야 되면 지금 불러라. 지금 부르는 연습을 하면 지금 내가 네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고 지켜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잘 견디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환난 때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벗들이 죽는데 내어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날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그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넘겨줄 수 있어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넘겨줍니까? 그런데 아비가 그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기까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 사랑하는 자녀고 다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다 사랑하는 친척이고 이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른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그때에도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